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신들을 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거룩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행하고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누고 있는 말씀이 다른 신들, 우상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는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우상과 그 우상 문화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2장 3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화 앞에 노출되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들을 파멸하고 주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내어 버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이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상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를 갖거나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 그것을 내가 믿어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원함의 기저에는 사실은 우상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자기 스스로가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자연재해나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지니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소원,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자기 소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아세라 여신을 믿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잘 믿고 섬겨주면 자신들에게 그러한 풍요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누릴 그 풍요와 번영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수차례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할 것이며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신분, 복된 지위, 그리고 거룩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조각한 신들을 섬기면 또 그것들을 집 안에 들여 섬기면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크신 능력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흘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쓴물이 변하여 마시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무엇도 주저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고 먹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서 주어진 책임들을 거룩하게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는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대나 소원을 이룰 수단이나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행사로 떼어버리기 식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내내 문제가 되어왔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옥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돌아오는 포로 귀환 1세대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갖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 땅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살아오면서 좌절과 실망과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행의 역사를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영광과 번영과 풍요로 채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혼란스러웠고 또 주변국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하여서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가뭄과 병충해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비참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일에 이 백성들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더 좌절스러운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더 타락하여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바치면서 자신들이 악하지 않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서 차라리 성전문이 닫혀서 너희가 행하는 그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의를 충족하는 데 급급한 거짓된 예배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그 답을 솔로몬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적에게 잡혀갈 때에 그곳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 아뢰는 마음, 또 기도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 자기 민족의 미래, 모든 일들,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정황들, 그 일들이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포스럽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도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들으리라, 사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겨 나를 떠나면 너희가 심겨진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엄히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그리고 무서움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열심과 그리고 결단과 다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밀가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기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 앞에 경청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니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엎드려 울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 이야기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오라. 주께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뒤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내가 감동이 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 생애를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할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 녹아들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의와 진리와 거룩과 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통치를 받고 싶어하고, 또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기반하여서 내 삶을 허비하고 허투루 하는 자리에 내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로서는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이 하나님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갈 때에 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뻐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소원을 앞세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결단과 다짐을 갖는 저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을 알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들이 고백들이 그리고 결단과 다짐들이 변치 않는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